아멘.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이런저런 여건과 환경들 가운데에서 지킴을 받고 있다가 모임에 이렇게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들은 여러 가지 속세의 일도 인하여 분유하고 생각들이 많이 나뉘고 근본적으로 타고난 속에 있는 분심과 악심과 이런 것들을 견뎌내지 못하고 가정사든 사회생활이든 매사에 실패를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가운데 있었었지만 여전히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고 오늘 교회 모임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품고 계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더 계시하여 주시고, 아무 분별 없이 짐승과 방불하게 함부로 살던 지난 날을 돌이키게 해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뻐하시는 뜻이 오늘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손에 맡겨질 수 있도록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들을 수 있도록 들을 길을 주시며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지금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주중 집회에서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말세 예언 중에 천지개벽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마태복음 8장 12절 다 찾아서 먼저 읽고 25장 30절 또 읽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입니다.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여기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의 본자손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인데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바깥 어두운 데라고 표현하신 것은 이 세상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은 항상 어둠과 죽음의 권세자인 이 세상 신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은 어둠의 세계인 것으로 성경에서는 늘 상징합니다. 그리고 어둠이라는 건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은 밤이라 하셨다, 그런 데서 근거해서 어둠의 세상은 밤바다로 상징을 합니다. 밤바다에 우리 각 인생들은 인생 항해를 하는 것으로서 작은 일엽 편주가 큰 바다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인 목적지는 주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 궁극적인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고자 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지금 어둠 밤바다를 항해하는 작은 배로 상징이 된다. 나라는 인생을 하나님 이렇게 보신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세상은 어두운 밤바다다 이렇게 생각을 우선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마태복음 25장 말씀으로 갑니다. 30절 보겠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달란트를,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서 그 종들을 시켜서 이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을 전도를 하도록 사명을 맡겼는데, 그 중에 문제가 된 여기 이 무익한 종이라고 하신
이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죠. 말씀을 맡은 종으로서 말씀을 전파할 사명이 있는 종이었지만 그는 압달락에서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고, 여기에서는 무익한 종이다, 쓸모없는 종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 가서 잠깐 더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찾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달란트라고 하지 않고 은문화를 맡겼다고 이렇게 돼 있죠.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인데 결론 말씀만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좀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왔죠. 마태복음에서는 금 달란트를 맡겼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항상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신성을 대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은 인간들의 의와 선과는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거룩성,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비, 긍휼 등 인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표현되는 상태, 여기에서는 은문화라고 했다. 인성을 포함할 때는, 인성을 거칠 때는 은문화로 비유한다. 단순히 그냥 신성만 말할 때 거룩성이나 의로움이나 이런 그 신의 성품만을 말할 때는 금 달란트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면의 짝을 꼭 맞춰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은 신성을 강조했고 누가복음은 인성을 강조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신성은 사람의 영과, 즉 신앙 양심과 관계성을 맺지만 인성은 사람의 마음, 혼, 즉 정신과 관계성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은 사람의 신앙, 양심, 영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인성은 사람의 정신, 혼생명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릇이 두 그릇인데 흙그릇으로 사람의 몸을 지어 놓으셨지만 사람 속에는 영혼이라고 하는 속그릇이 또 있어서 사람의 실존, 실체는 영혼인 것이죠. 몸이라는 것은 한 세상을 영혼의 덮개로, 집으로, 옷으로 이렇게 일시적인 입혀놓은 것일 뿐인 것이고, 이 덮개는 반드시, 즉 흙집이라는 것은 반드시 무너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날이 오게 돼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 속에 일시적으로 보존 지킴을 받고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에 완전하게 연합이 되어지고 혈탁이 되어져서 이 장막을 벗어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던 예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과 같이 누가복음은 22장에 말씀하시기를 그 부활의 날, 부활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아들이 되면 하늘의 천사들과 동등이 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즉 빛의 천사들처럼 빛이 이제 새 옷이 된다는 것이죠. 구원을 이룬 성도들의 새 몸은 이제 흙집이 아니고
흙집은 벗어서 흙으로 돌려보내버리고 어둠을 이기는 빛의 옷, 빛의 새 몸을 입고 영생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실제적인 구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주제로 읽은 마태복음 8장 12절과 마태복음 25장 30절 보면 다 두 군데 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말씀을 했어요. 야, 바깥 어두운 데 그럼 구원을 다 이룬 사람인데도 구원의 기간이 끝났는데도 즉 말하자면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인생 날수를 다 했는데도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주님 앞에 최후 판결을 받을 때 무익한 죽음이라고 판단을 받으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영혼들은 누군가를 생각을 지금부터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나라 밖으로 쫓겨나서, 즉 세상 나라에 쫓겨나서 세상의 어둠을 헤매는 그런 상태로 버림을 받았다, 그런 뜻이었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주님의 흔히 말하는 재림 때에 여전히 세상 교계에서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을 자처하고 있던 세상 교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으로 판단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그 영혼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이제 천상세계, 지상세계, 지하세계를 나눌 때 이걸 3계라고 흔히 이렇게 말하는데,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다라는 것은 지상세계에 남겨졌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예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이방인들의 구원의 충만수가 찰 때까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육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세상 나라의 이곳저곳에 흩음을 당해가지고 그 자자손손이 2000여 년 동안 지금 계속 많은 연단과 시험과 고난을 당했어요. 이런 상태는 그들의 영혼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자녀들이 세상에 계속 생존을 하지만, 후예들이, 육신적인 후손들이 계속 생존을 하지만 세상의 영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살 수밖에 없었다. 영생이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교회 시대의 끝에도 동일한 일이 있기 때문에 버려둠을 당한 자들이라고도 했는데, 데려감을 받은 자들이 있고 버려둠을 당한 자들이 있는데, 버려둠을 당한 자들은 그럼 어디에 버려둠을 당하느냐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 상태가 된다, 지금 그 말이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끝에 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 종들이라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 앞에 달란트나 혹은 문화로 상징되어져 있는 복음 말씀을 통해서나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얻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활용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교계에서 흔히 누구든지 믿는 자는 천당, 불신자는 지옥, 이렇게 양분시키는 이런 가르침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은 것이다. 어떤 영혼은 천상세계 하나님의 낙원의 데려감을 받아서 누림과 영광을 얻게 하시지만, 반대로 영영한
심판에 들어간 영혼들이 또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이어지는 한은 육신적인 자녀들은 육적인 자녀를 통해서 부활 생명이 이어지는 것이고, 영적 자녀들은 영적 자녀들을 통해서 이 영적 생명이, 부활 생명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생각해야 돼요. 왜 모든 사람은 혈육의 첫사람이 있고 그 속에 영혼의 속사람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적인 사람은 영적 후사들을 통해서 후계가 이어지는 것이고, 육적인 사람들은 육적인 자손을 통해서 후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부활하시는 하나님이죠. 나는 어제 이제 결혼식장에 이제 갔다 왔는데, 그게 어떤 가문의 계대가 계속 매 세대마다 이어진다는 뜻은 그 조상으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원조상의 그 부모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수천 년이 지나도 대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란 말이야. 이게 셈족의 가족관이고 우주관이었다. 육신적으로만 죽은 것이지 나의 생명이 죽은 것은 아니다고 본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기본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난 상태로 현상 세계에서 고난을 당하고 소름당하고 압제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여 년 동안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세상 교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가지고 매사가 다 수월하게 되고 잘 되고 이런 것만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많은 민족이 있고 백성들이 있지만 많은 백성들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만큼 많은 연단과 고난을 계속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연단과 시험이 있었던 거예요. 버림받은 백성들은 세상신 마귀의 자녀들 같으면 마귀 아버지가 알아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뭐 건강하게 해주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거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모든 영들의 아버지이신 생명의 근원자이신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남겨둔 동안은 왜 많은 연단과 시험을 보내는가? 계속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방법이다. 돌이켜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계속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연단을 받았어요. 항상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구원을 하십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후에 히틀러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마어마한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현대의 이스라엘 나라를 탄생시킨 원인이 된 거예요. 시오니즘이다, 그리고 시온주의다 그러는데, 나라를 잃고 그렇게 많은 세상 군왕들에 의해서, 세상 짐승들에 의해서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박해와 시험을 당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난을 왜 당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계속 잊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잃고, 물론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된 일이지만 오늘날까지 나라가 없다 보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고난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도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런 정신, 이즘이라고 그러죠. 시온이즘이라는 거, 시온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정신이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항상 주님께서는 때와 기한 또는 때와 시기를 정해두시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어떤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지금 신약 교회 시대라고 하는 200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금 지났고, 이게 이방인의 때를 종교라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 있다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회복시켜서 그분이 경영하시고자 하는 많은 열국을 전도를,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보내서 전도를 하게 하는 새 시대를 경영하고자 한다는 뜻이단 말이에요. 이런 이치에 대해서 깨닫고, 혹시 오늘 우리가 우리 세대를 마감을 하는 어떤 큰 변혁,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떠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것을 천지개벽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시작이 되면 그때 새 하늘에 들어가야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면 바깥 어두운데 버림을 당할 수가 있다. 이런 두려운 말씀에 대해서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아까 누가복음 19장 말씀에서는 내가 왕되는 것을, 즉 예수님이 왕되는 것을 싫어하던 자들을 다 내 앞으로 끌어와가지고 내 앞에서 다 죽이라,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 우리 형제 자매들은 잘 아는 여호수아서 말씀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잘 아시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가나안 족속의 왕들을 굴 속에 잡아다 가다 두고 있다가, 지금 기독교라는 건 굴 속에 갇힌 거죠. 영들의 옥이죠, 거기가. 있다가 전쟁을 다 종결하고는 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던 지휘관들에게 그 굴 속에 가둬놨던 왕들 다 끄집어내다가 내 앞에서 발로 목을 밟아서 다 죽여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됨을 그러면 싫어했던 자들이라는 건 누구냐?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큰 음녀의 7머리들은 땅의 7 왕들이요 왕족들이다 그랬죠. 자기 왕국을 세우는 데만 혈안이 됐고 주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오늘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라는 것은 기독교계에 믿는 종교세계를 의미하는 것인데, 종교세계의 유명하다 하는 자들이 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해서 사람들을 수천 명, 수만 명, 심지어는 수십만 명 단위로 모아가지고 다 자기 왕국을 세우고 지가 왕노릇 하는 것만 주장하고 그것만 추구하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한 영혼이라도 정결하고 흠이 없는 처녀로 중매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주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에 왕이 되실 때 그분의 메시아 왕국이 우주 가운데 실현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당장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공경을 받고 영광을 받고 하는 이것에만 혈안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전부 지금 밤바다인 세상 나라보다도 더 깜깜한 감옥이 어디냐면 큰 성 바벨론이다. 거기는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고 악한 귀신들이 모이는 곳이다. 악령들의 감옥이다. 우리 홍영재님 지난번 보니까 그 필라케라고 하는 그 용어, 그 영들의 옥이다. 세상은 세상 사람들의 영들의 옥이지만 기독교계라고 하는 것은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어져 있는 그런 영들의 감옥이다. 거기 체제에 딱 갇혀 있다. 이스라엘을 세상이라고 하는 감옥에 바깥 어두운데 쫓겨낸 상태에서 2000여 년 동안 이런 모진 연단과 고난을 당하게 했었던 것처럼
오는 새 시대인 천년기간의 왕국에서는 기독교 계에서 유명한 세상의 영광을 다 누리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다 무익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무익한 뿐 아니라 무익한 종보다도 여기 악한 왕들이죠. 이제 오히려 이 무익한 종들과 짝이 되어져 가지고 오히려 기독교 계를 타락시키고 세속화시키고 자기 왕국을 세우고 하던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지금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굴 속에 세상보다도 더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중이다. 그들은 영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완전히 이게 갇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들을 박해하고 회방하고 대적하고 이런 짓만 계속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들이 아주 깊은 어둠에 빠져 있고 어둠의 영에게 붙잡혀서 그러는 것이다. 그 신앙 양심과 그 정신 세계가 완전히 악의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고 아주 두꺼운 그 어둠의 영이 그를 에워싸가지고 겹겹으로 에워싸가지고 절대로 빛의 세계로 나올 수 없게 만들어 놔 있다. 이 자체가 심판인 것이다.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버림받은 것이 심판이었던 것처럼 영의 세계에서는 기독교라고 하는 체제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심판이다 이거예요. 들어도 보아도 만져도 모른다 이거예요. 이런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햇빛과 달빛이 쓸데없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의 성에 다 들어가는 권세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 밖은 어둠이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곱의 12 아들들과 그 후손들이 70혼들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의 전역에는 어둠이 충만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세상 나라라는 건 어둠이 충만한 거다 그래요.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는 곳은 빛이 있다. 그럼에도 입으로는 빛의 자녀다, 입으로만 그렇게 하지, 그 영의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한은 그 사람은 빛을 발하는 등이 아닌 거다. 그럼 어둠의 천사는 그럼 나는 어둠이라고 오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광명을 가장한 빛을, 거짓 빛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역사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거짓 빛에게 속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으로 선한 사람, 옳은 사람 되는 거, 이런 것이 전부 종교성에서 온 거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첫째가 뭘로 판단받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으로 상징되는 모든 인간 속에는 마음에 새기는 율법이 있다 그래요. 그것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의와 선을 추구하고자 하고 악과 불의는 버리고자 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사람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다. 옛사람의 마음에는 그런 천연적인 사람들이 누구나 공통적으로 그 마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음에 기록한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옳은 것, 자기의 선한 것을 추구하고자 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종교로 나타나는 것이다. 다
악을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선은 행하고 악은 버리려고 노력하게 돼 있다 이거 누구라도. 그런데 그 중에 조금 더 예민한 사람은 종교에 빠지게 돼 있는 것이죠. 무딘 사람은 그냥 세상의 영에 따라서 그냥 살다 죽으면 그뿐이다 그러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구속을 이루신 후에 믿음의 법, 새 법을 모든 믿는 이들의 마음에, 생각에 새로 기록해 주시고 새겨 주시고 인을 쳐 주신다. 그래서 율법이 새겨진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 율법, 믿음의 법이 새겨진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연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정신세계, 양심의 세계의 관점이 매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다. 부딪히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날 이후로는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여 주리라. 이 그리스도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으셔서 죄와 사망의 법인 마음에 새겨준 율법에서 해방받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해방받아서 그리스도 율법이 새 법이 마음에 기록이 다 되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다. 항상 통치나 그 다음에 심판이나 매사는 법칙대로 하는 거다.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법이다. 이거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이게 우주를 통치하는 법인 거다. 법을 알아야 된다. 사람이 범법을 하고는 당연히 형벌을 받게 돼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자연인들의 마음에 새겨준 율법을 그것이 빛이라고 그것에 다 붙잡혀 있는 데서 그게 사실은 어둠이기 때문에 벗어나는 법을 알아야 된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 율법으로 새 법으로 인도를 받아와야 되는 것이다. 이 결과에 대해서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누구든지 다 자기 입으로 자기가 받아들인 그 법칙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돼 있다. 유대인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 외에 신의 산의 율법인 토라 율법을 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 가지 법으로 당연히 재판받는 거예요. 두 가지 법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으니까 또 이 마음에 새긴 율법, 이 양심의 법을 한 번도 너 범한 적 없어 하고 주님은 물어볼 거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문자로 기록한 율법 범한 적이 없느냐 물어보고 마음에 새긴 율법 범한 적이 없느냐 두 가지를 물을 것이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심판대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재판을 당연히 받게 마련인 거다. 기본적인 법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선이나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으면 자기를 부인하게 마련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이 옳다 하심에, 하나님이 너는 선한 자라고 하심에 내가 인정받을 수는 없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그럴 거 아니냐 이게. 그래서 선악을 아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너는 종종 죽는다 그랬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뭘 아느냐 이거예요. 뭘 아느냐. 선악을 알면 종종 죽는 거예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이 두 법칙이
우주를 경영하되 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내가 어떠한 영과 어떠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는가를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당연히 답변할 거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나의 선함이나 나의 옳음은 주님 앞에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복음을 통해서 듣고 나는 그걸 버렸습니다. 그걸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을 복음을 들을 때 깨닫고 알았습니다. 나를 그리스도께로 생명이신 주님께로 인도해 주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새법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와야 빛이 참빛이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난 복음을 믿었습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죄과들이나 허물들이나 흠결들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드러내주기 위해서 마음에 먼저 율법을 새겨주신 것이지 그걸로 구원을 받으러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알면 구원을 하는 법인 믿음의 법으로 이것이 전환되어지고 더 믿음으로 화합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이 너무 부족하다. 교계에서는 계속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천당, 불신자는 지옥, 이렇게 자꾸 이것을 세뇌시키다 보니까 복음을 깨닫들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의 모든 지난 죄과들이나 모든 허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대신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주님이 형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과를 털어내는 역할이었다라고 질문을 하면은 그 답변을 딱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또 심판대에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지난 죄과들과 허물들은 대신 짊어지고 주님이 대신 대속제물로 나의 모든 죄과와 허물들을 소멸시키셨습니다. 없애셨습니다. 난 이것을 붙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후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이제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교회 생활인데, 구속이라는 것은 양끝이 있다. 늘 말씀드렸어요. 지난 죄들을 사면받는 구속이 있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교회 생활 남은 인생의 기간이 있고, 자기 생애를 마치고 죽음 너머의 세계인 음부로 다 들어가게 마련인데, 거기에는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있고 버림받은 자들이 거기에서 영원히 고민하는 영역이 있어서 나눠지게 돼 있다. 이 생에서의 일을 따라서 주 안에서 자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이 앞서서 자기 생애를 마치고 죽은 자들과 같이, 그들은 죽자마자 음부에 갈 필요가 없이 그건 부활의 때였고 죽은 자도 다 일어나는 때였기 때문에 마지막을 만난 사람들은 음부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거기서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바로 서게 돼 있는 것이고, 거기 통과만 된다면 셋째 하늘에 그 제사와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서 영원히 생명나무 실부와 생수를 마실 수 있는 본의가 부여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기독교 계 사람들은 예배당 열심히 다니다가 죽으면 천당, 세상 사람들은 지옥,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때와 기한이 하나님이 정해준 그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의 충만이 찰 때까지 은혜의 시대가 종결되는 기한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자기 세대를 살고 죽으면 사후세계로 가서 기다리는 것이지 천당에 가서 기다리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런 일이 어디가 있냐 말이에요. 그럼 기독교계는 이런 이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이거.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 죽기만 하면 천당에 간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끝나면 뭐가 되냐 이거예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하는 영혼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정하신 때, 교회의 영혼들을 최후로 추수하시는 때와 짐승들이 마귀의 세계로 데려갈, 영영한 불 속에 데려갈 자들을 마무리 거두는 때가 늘 항상 겹치게 되기 때문에, 그때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은 것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히틀러와 우리 박해를 당하는 것은 불통과한 거죠. 육신적으로도 거기서 살아남아야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혼도 마찬가지다 이거, 영혼도. 그래서 짐승의 때를 세상에 당연히 보내게 마련인데, 그때 데려감을 받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데 쫓겨난 자들은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경험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좋은 데로 간다는 그런 보장만 자꾸 가르치는데, 일시 듣기에는 기분이 좋지만 만약에 막상 그렇게 안 되고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틀러와 같은 그런 짐승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박해를 당했었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동일한 박해를 받는 날이 반드시 오는 건데, 그때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당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때 이런 걸 너무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뭐 세상이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하고 이런데 이렇게 살기 좋고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고, 돈이 신이야. 그 사람들은 돈이면 만능이야. 뭐든지 돈만 있으면 다 된대. 돈만 있으면 다 됩니까? 그렇게? 사사로운 개인사도 돈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걔 데리고 와라 하면은 내하고 죽음의 사자가 나 데리고 가면 돈이 있다 해서 안 죽는 건 아니죠. 의학이 발전하니까 몇 년 생명 연장을 하긴 하겠지만 어차피 가기는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근근하게 몇 년 생명 연장해서 사는 그 시간들이 20대, 30대처럼 힘있고 팔팔하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닐 바에는 그냥 가는 게 좀 그렇지만 나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요. 자식들도 나중에 고개 돌릴 수도 있어. 너무 오래도록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으면 자식들도 고개를 돌린다니까 심지어. 그래가면서 살고 싶어? 예. 우리는 성경을 너무 오해한 사람들,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의 생각에 모든 걸 맞춰. 오늘 아침에 차에서 라디오를 듣고 오는데 그냥 김정은이 핵폭탄을 다 녹여주시옵시고 막 해가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아니 이거 우리 땅에서 녹이면 안 되는데 저거 그냥 기도를 해도 난 번뜩 생각이, 아니 이거 이 나라 땅에서 그게 녹으면 지난번에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처럼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저 사람 기도를 해도 어떻게 저 유명한 목사님 기도를 저렇게 할까 싶은 게 아찔해. 그리고 막 아니 김정은이 핵폭탄을 녹여달라고 기도를 한다 해서 핵폭탄이 녹습니까?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에 맞춰서 당신의 필요대로 악한 왕을 쓰실 필요가 있으면 악한 왕을 들어 쓰는 것이지, 주여 당신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대신 우리 믿는 성도들은 깨어 근신하고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께 데려감을 받는 것을 정말로 추구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래야지 막 김정은 핵폭탄 막 녹여주시옵시고 막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들어주신다고. 만약에 안 들어주시면 자기 뻥친 거 아니야. 어? 히틀러가 대대적인 박해를 계속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저 악의 영, 저 마귀 자식을 주여 막 심판하시옵시고 우리들이랑 살려서 막 좋은 세상 살게 해주시옵소서. 다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요. 그런데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심부름해주는 종으로 생각하는 관점을 버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을 인류사에 집행해 나가시는 분인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믿음이지. 인간들이 생각에 선한 것, 인간들이 생각에 옳은 걸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면 막 하나님 나빠요 막 이러고 막 그러고 때를 쓰래. 그러면 들어준다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으니까 들어준다고. 때 쓸 일이 따로 있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해 놓으신 이런 모든 말씀들을 정말로 바르게 깨달아서 나의 신앙 양심이 정말로 깨끗하고 청결한 양심이 되어지고 나의 정신세계가 아주 건강하고 건전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빨리 만들어서 날 데려가 주세요. 빛의 세계로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마디를 가르쳐도 이렇게 가르쳐야 옳지. 김정은이 핵폭탄 막 녹여주시옵시고 그분은 누구 보고 이 세상의 지금 악의 막 권세를 막 처단해 주시옵시고 막 했었는데, 누구 보고 악의 세력이라고 하는지 나 자세히 모르지만 감은 오는데 누가 악의 세력입니까? 어? 자기가 악의 세력, 내가 보기에는 자기가 악의 세력인데 막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처단해 주시라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는 수십만 명이 모인다는 것이 이게 기적이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 없어 사실은. 그들이 다 악한 자의 모습으로, 불의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누가 속냐고. 다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나의 왕됨을 싫어하던 자들이다 이거예요. 지가 왕노로 서는 것을 계속 추구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계시록이 그래서 음녀의 일곱 머리들은 일곱 왕족들인데, 땅의 왕족들인데, 지들이 왕노릇을 계속 하고자 하니까 세상 나라에서 권세 부리고 영광 받고, 그러니까는 자기네들과 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악의 세력으로 딱 규정해가지고 옆으로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 아니냐 이거. 누가 악의 세력인지는 하나님의 정확한 잣대로 딱 재봐야 아는데,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